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그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화환이 드러났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화환이 드러났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들이 되었도다.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피창조물들 위한 화목의 사역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하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우리가 있는 이것이고요. 하늘은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어디서 주님을 만날까요? 하늘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결정되죠? 영생 영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거기에 갔다가 아주 낭패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사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뭘 아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사도들은 알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설득하다. 이것이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페이도.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피스티스. 설득하다는 페이도인데 설득당하다는 것은 그 수동형으로서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우리말 번역엔 전부가 항상 믿음으로 번역됐습니다. 어떤 데는 그걸 충성이라고 번역해서 잘못된 번역한 데도 있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했어. 제가 잘못된 번역입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믿음만은 지켜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꼭 지켜야 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그 말씀에 거기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피스티스,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으니 너희들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났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군지를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는 중매쟁이도 하면서 사도는 우리를 앞으로 공중에 가서 만나서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겐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몰라요. 굉장한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시험 보는 일이 있는데 시험 문제와 답안지까지 미리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행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겐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런지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낭패 강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선악 이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게는 선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아담이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신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아담이 어떤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될까요? 그래야 혼인이 이루어져. 피 흘리셔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아담이 피를 흘려야 그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피를 못 흘려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100% 인간으로 오셔서야 이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믿음, 어떻게 설득당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무슨 증거예요? 순수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아담처럼 하와를,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체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자꾸 변하니까. 그죠? 우리 믿음은 변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뭘 설득당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설득당한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고, 그래서 그 아내를 마련해서 혼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 하면은 딴 분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믿음 덩어리고 예수님이 설득당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 바로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자꾸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께, 사도들은 하나님께 알려졌지만 성도들에게도 좀 본 모습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나오죠.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다른 방해꾼이 있던 모양이에요. 다른 교역자들이 다른 말씀을 정해갖고 그들이 외모로 자랑,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너희가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거기 괄호치고 하나님 앞에 가로친 거 있죠. 성경에는요, 신약에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되게 정관사가 있어요. 왜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서 하나님 테오스는요 항상 단수예요. 구약의 엘로힘은 항상 복수인데 신약의 엘로힘은 단수예요. 따로따로 역할이 분리되어 갖고 일을 하셔 갖고 마지막에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죠. 그죠? 전능하시니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셨고 그 보좌에서 생수 성령이 흘러나오시니까 그때 하나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따로따로 움직이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구약에선 그러셨어. 신약에서는 따로따로 움직이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남겨놓고 내려오셔서 아버지께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가 되시는 모습이 나오죠. 14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사도들은 누가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강권한다는 얘기는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이 사도들을 강권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등 떠밀려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결국 그거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종류,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이도, 하나는 기노스코. 에이도라는 말은요, 이것은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기노스코는요,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고 지냈잖아요. 변하기 전까지, 그죠? 언제 변했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만 알아갖고선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분을 영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다니신 예수님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행동하시는 것이 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서 병 고치지 않고 어디 가서 말씀 전하지 않고 온전히 뭐만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만나서 중매쟁이를 세우셨어요. 40일 동안 다른 일 안 하시고, 그 얘기는 그분이 얼마나 혼인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안다는 얘기는요, 결국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도 결국은 영의 몸을 입고 무슨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거기에 이제 소속돼서 있었는데 하루에 39절 외워야 돼요.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 정도를 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외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뭐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 그냥 입만 떼면 그냥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것은 사실은 피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제조물이 있고요, 피창조물이 있어요. 이 피창조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과 내가 이런 몸이 있는데 나를 좀 짜고 변화시켜서 어떻게 좀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과거와는 전혀 단절된 그런 모습이 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먼저 그걸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있다면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창조물 중에 맏아들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분의 피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라는 거래요. 피 흘리시려고. 모든 피창조물 중에 맏아들. 그분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분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영의 몸을 입을 거예요. 언제든지 앞으로 죽어있든 살아있든 예수님 만날 때는 반드시 그 피창조물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하늘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혼인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천지창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왜 있었을까요?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주할 환경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아담이 오시기 위해서.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땅이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다 교회의 3분의 1. 7개 교회 중에서 바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오신다고요? 물론 신랑으로 오시지만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맏아들이 있으면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붙어 있어. 거기 공중의 신무실에서. 그러니까 맏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공중 신무실에 있는데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 못 들어가고 지옥불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죽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는 죽는 게 참 불행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요. 근데 죽는 게 복이 있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유명한 단어가 중간에 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죽음과 부활 사이를 성경에서는 중간에 쉰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바로 중간 쉼, 하프타임, 휴식 시간에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휴식 시간.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본무대가 나옵니다. 그 본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 본무대를 다른 말로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 있는가 하면 천년지옥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 운명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면 복이 있다고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이. 주님과 만나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마카리오스, 그것을 이제 마카리스 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뭐라고 했죠? 그리스의 옷을 입고 죽는 자들. 그러면 성령 세례 가운데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기름이 충만한 상태에서 죽으면요. 그는 깨어나는 순간에 신랑을 만났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복이 있잖아요. 마카리오스. 어떤 사람이 저주가 있어요?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벗고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채 죽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 이제 사도들은 누구냐면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카타 알라소. 그래서 알라소는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카타는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교환이 되잖아요. 교환이란 말은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교환이에요. 이 주고받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들도 화목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화목하라고 그래. 이 화목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에 그 혈류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그러니까 교환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가져가셔. 그분은 항상 그렇게 교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맘 놓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걸 가지고 교환해 주신 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번역에 화목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쁜 걸 없애버리고 하는 분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던 일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요. 거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거는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래서 화목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년 된 혈유병을 앓던 여자가 만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막 사람 밀쳐서 그렇습니다. 만진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자가 18년 동안 혈병을 앓던 여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참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은 혈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에 누굴 만지면 안 돼요. 부정타서. 근데 그래서 몰래 만졌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낫고 살짝 가야지 했는데 거기 들켰단 말이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더니 바로 그 여인이 거기서 나오고 따라 내가 내 모든 죄를 고침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교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도 서로 교환하는, 주고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주고받는 가운데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화목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하시고 우리가 교환해 주시고 이것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교회를 몸으로 삼는 일을 그냥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교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 혹시 규화목이라는 거 보셨나요? 규화목. 어떤 돌을 보면 돌이 나무에 뭐 이렇게 나이테가 있고 거기 그게 돌이 된 게 있어요. 그죠? 그거 보셨어요? 그거를 규화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그 나무에 있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흙에 있는 그 암석 성분이 있어. 그게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보면 그냥 이 돌은 돌인데 그 나무하고 똑같은 그거지 바꿔치기 하는.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와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과 완전히 바꿔치기 하면 우리가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계속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 속에다 채우고 우리 나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일, 그거를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해서 사도를 통해서 접촉해서 결국은 뭐가 될까요? 우리 속에는 죄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 속에는 의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옷 입은 옷, 그게 바로 이제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일을 한번 볼까요? 화목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을 이루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이 다 끝나면요 죄 성분 다 빠져나가고 그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 옷을 바로 세마포옷이고 그 속에는 바로 성도들이 가득 찬 모습, 이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되게 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로 된다고요? 성령 세례로. 우리가 기름만 준비하면 혼인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뭐로 심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의로 심판하면 싸우더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 의로,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다 교환해서 그
그분과 접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는 다 없어지고 의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목.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뭘까요? 교통이라는 말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바로 화목의 근본이 되고 그 일을 돕는 자가 사도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창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오실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